라스베이거스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박진영 집사님, 라스베이거스 가본 일은 없지만 라스베이거스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도박. 가본 일이 없잖아요. 대부분 저도 못 가봤지만 라스베이거스 그러면은 도박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요. 588 그러면 뭘 생각이 나요? 청량리요. 예. 우리 박 집사님 기도뿐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옛날 588 그러면 청량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고린도 그러면 바로 라스베이거스나 이게 588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돈이 많고 하나님 없으면요 죄가 많습니다. 돈이 많은데 죄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죄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거든요. 그게 고린도예요.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인데 돈은 별로 없어요. 행정 수도예요. 그리고 돈 많은 데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바로 고린도인데요. 거기는 운하가 있고 또 해변이 있고 또 내륙이 아니고 해안 도시고 무역이 있고 통상이 있고 그리고 왕래가 있어서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리고 상당히 음란하고 부패하고 그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난 너 고린도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상당히 모욕하는 거야. 음란에 빠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빠지는다는 말을 내가 널 고린도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빗대하는 말 중에요. 너 고린도 갔다 왔니? 그런 거야. 너 고린도 갔다 왔어? 그 말은 뭔가 하면 너 588 갔다 왔어? 그런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부패가 가득 찬 동네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지금도 영어에서 Are you Corinthian?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Are you Corinthian? 이렇게 하면요 당신 고린도 사람 혹시 아니야? 그런 말은요 너 음탐하고 음란하고 아주 사악한 사람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고린도에는요 도무지 구제불능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다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영국까지 저 서쪽으로 스페인까지 이쪽으로 인도에 이르기까지 북쪽으로는 북쪽 아프리카까지 북아프리카까지 다 로마 제국으로 하나의 영토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부를 때에는요 로마 시민권자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헬라의 철학을 이미 공부해갖고 그는 율법과 철학을 잘 능통했던 바로 그리스와 그리고 유대를 다 이렇게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을 불러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뿐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다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준비시켜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능통하죠. 당시 통용어였던 헬라어도 능통하니까 바울은 어딘지를 가서 거침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래서 고린도에도 거침없이 가죠. 비자 받을 필요가 없죠. 또 언어를 새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바울은 이미 헬라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철학을 공부해서 그들의 철학의 본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뭘 추구하는지를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는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예요.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도해 보면요 어느 정도 씨알이 좀 맥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딱딱한 고구마에게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좀 여물은 고구마에 찌르면요 고구마 전도 오래 알잖아요. 되는 거야. 그런데 도무지 이 사람에게는 여지가 없어요. 도무지 여지가 없어요. 어쩌면 고린도는 그런 도시입니다. 가장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가장 어려운 도시, 가장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두운 이곳에 가장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침이 없이 고린도를 간 겁니다. 우리는 쉬운 데로 가길 좋아하거든요. 편한 데로 가길 좋아하는데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고린도를 갔습니다. 이 바울이 가서 전하는 복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후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 않지만은 고린도 전후사에 두 번 정도의 또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공식적으로 보낸 편지는 남아있는 건 두 권이지만 또 남아있지 않는 두 번의 편지를 또 보내게 되니까 총 네 번을 보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네 번씩 보낸 편지를 보낸 교회는 고린도 교회 외에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배만 들으면은 뭘 해도 괜찮잖아.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많은 거야. 바울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나 이 파벌이 많은 거야. 이게 싸움이 많으면 그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음란이 많은 거야.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지방에는요, 남신과 여신들을 섬기고 그 신을 즐겁게 하는 행사가 마침당하면 남녀 혼음이 늘 일상적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심지어뿐만 아니라 남자들끼리 동성애가 바로 이 고린도 지방에도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안에는 이런 음란한 것들도 많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이 고린도 지역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제외하고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길게 머물러 데는 고린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지역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빌립보하고 다르죠. 에베소하고 또 다른 거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낸 겁니다. 1년 6개월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도 되고 그만큼 고린도가 바울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어려운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들려오는 소식은 성적인 문제, 다툼의 문제, 이런 게 많은 겁니다. 당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식대로 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됐지 교회만 다니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는 과거에 몸에 밴 성적인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또 밀교에 가서 숭배하고, 그리고는 남녀 혼음하는 일도 여전히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반화진 거야. 과거의 그 습관대로 음행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교회 모여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는 성적인 행동을 해도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긴커녕 사람들에게 별것 아닌 공동체, 별것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곳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말하면 걔가 교회 다닌다며. 그래서 그 다음에 여운이 뭔가 하면 걔는 교회를 다니는데 뭘 배우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 굉장히 별로 좋지 않는 인상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좀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다 이루고 그 사람 밥 사주고 또 그 사람 얘기 들어주려고 하는 일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만져주는 일이니까. 제가 오후 시간에 엘리야의 호렙산의 엘리야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딱 근본적인 것들은 복음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할까? 복음이 대답입니다. 인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참 문제가 많아집니다. 사람이 안 가면요, 문제가 별로 없어집니다. 자연 파괴도 사람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거기 욕망을 가진,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를 자꾸 가갖고 손을 대면 그냥 망가지는 거야. 어제도 광화문 광장에 3만 5천여 원인데 이 자연을 살리자는 운동을 한 거야. 깨어있는 분들이죠. 물론 좌파가 너무 많아서 문제는 문제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야. 문제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막 생기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만이 해결이다.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바울의 처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고 세상에 있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가끔 무슨 정치 문제를, 정치가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쳐다보면요, 쟤네들이 또 헛수고를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이럴 겁니다. 근데 좀 있으면 다 휴지 조각이야. 또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했다. 노벨 평화상 받는 미국과 팔레스타인 문제로 서로 합의를 해갖고 오슬로에서 협의를 해갖고 그래서 노벨상을 줬다 그러는데 다 휴지 조각이야. 남북 합의 다 휴지 조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됐으면요, 지금은 전쟁도 없고 평화체제가 다 지속돼야 될 거예요. 문제 많은 인간이 아무리 사인해봤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해보자고. 우리 서로 이거야. 얼마나 갈까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거 1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부 사이 문제 생겨도 서로 잘해봅시다. 얼마 못 가잖아요. 이거 아무리 그렇고 사인하고 서약하고 그럼 별로 못 가요. 다시 내가 안 그럴게 그럼 별로 못 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므로요, 정말 문제가 생기면요, 저는 그래요. 기도원을 가셔야 됩니다. 기도원을 가셔야 돼요. 그냥 기도원 구경이 아니라 가서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적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처방입니다. 바울의 처방입니다. 바울이 오늘 보여준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이 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몸의 범죄이거든요. 음행의 문제는 몸의 범죄인 것입니다. 마음의 범죄인 거예요. 미워하는 건 마음의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음행은 몸의 범죄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몸밖에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할 때 영과 혼과 육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몸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최소한 3가지 점에서 우리 몸을 생각해야 된다는 몸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니까 그것을 값지게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정성 들여 선물을 줬는데요, 그 선물을 갖다가 받아갖고요, 잘 쓰고 그리고 그분에게 고맙다 하는 게 기본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았는데도 안 받은 것처럼,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또 문자를 안 보내고 또 그걸 갖다가 너무 소중하게 잘 쓰지 않으면 저분을 어쩌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는데 유교의 도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선조들은 효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이니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이게 한문 표현이에요. 한문 표현인데요, 이게 뭡니까? 신체 머리털 그리고 피부까지도 다 부모에게 받은 겁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니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불감 회상이라, 감히 훼손하거나 그거를 해치지 않는 것이 효지시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효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효도이기 때문에 계하기에 단발령 내렸는데요, 단발하는 거는 나 죽으라는 거라서 그래서 자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몸은 부모가 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조상들은 가지고 그걸 교육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몸이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 온 것이 사실이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도 엄마 아빠가 다 됐지만요, 됐고 자식들 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애를 이렇게 만들게, 그렇게 오묘하고 그리고 신묘막시간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무섭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만들어준 게 사실은 아닙니다. 부모님도 조부모님에게 받은 거, 조부모님은 증조부모님에게 받은 겁니다. 내 부모의 부모도 그 부모의 부모로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면 내 몸을 주신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무신론 과학자들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큰 폭발이 있었다고. 빅뱅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또 다른 과학자들은 태초에 큰 폭발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면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까지 닿아야만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누구네? 우리 아버지 누구네? 너희 아버지 누구네? 아버지 누구네? 그렇게 올라가면 뭡니까? 결국은 아담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담을 누가 만든? 하나님 만든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이 효경의 이 구절은요,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 적합할 거예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가 아니라 수지 천주예요. 수지 하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감해상하고 신지시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몸의 모든 것, 머리털, 피부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단지 행복한 삶을,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 우리의 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준 선물을 내가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준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잘 지키는 것일지 우리가 좀 혼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효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틀었잖아요. 그런데 손톱은 왜 깎았나요? 그런 거. 손톱은 왜 깎았나요? 그런 거.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그럼 머리 자르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손톱도 부모가 준 것이라면 이 손톱은 왜 자르는 거야? 손톱도 자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손톱은 또 다 자른 거야. 장난스러운 질문 같지만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몸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효도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몸을 잘 지킨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몸을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머리도 감지도 않고 머리도 그냥 자르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손톱도 그냥 커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바로 몸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몸이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손톱도 제대로 깎아줘야 합니다. 때로는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신체를 잘 관리하고 다듬고서 그리고 신체의 일부를 도려내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몸 전체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 욕심에 끌려 쓰레기 같은 음식을 함부로 몸에 집어넣고 몸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런 겁니다.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도 먹어야 할 음식,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대충 분별을 다 합니다. 언제 먹어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아무거나 보고 즐김으로써 정신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정신에다가 세상의 엉터리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그게 머리에 담아 있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을 게으르해서 영혼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금연한 생활을 하는 육체적 훈련, 아름답고 정결한 것을 많이 접하도록 하는 정신 훈련.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닐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야. 맑으나 가을, 맛있는 먹거리, 땅과 가족, 교회, 이웃, 말씀, 성령 주신 거. 이게 얼마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이러니 가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밝은 가을 하늘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참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제 문배말 하는데 얼마나 자연의 아름다운 걸 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맛있는 먹거리, 얼마나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들이 가을에 이렇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또 땅들, 또 우리 가족들, 교회, 이웃들, 말씀 성령 주신 거, 이게 모두 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모두 우리에게 감사해, 정말 감사해 거리 중에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을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 훈련을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 전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걸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니까 이걸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본문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에 팔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구속당했던 우리가 마귀에 구속당해서 거기에 붙들려 있는 구속이라는 게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게 구속이 아닙니까? 멀쩡히 재판정에 왔다가 그리고는 법정 구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서갑을 차고 나가는 거야. 자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으로 사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가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십니다. 이 세 가지만 이렇게 기억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사실 아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섬세하게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죄의 도구로 쓰지 말아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너희 몸을 써야 된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 몸인데, 그러므로 내가 누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만약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요,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는데 이젠 또 장녀와 또 몸이 한파해지면은 장녀와 지체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육신은 육신이고 영혼은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육신의 일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영과 혼과 육체를 그에게 다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성적 연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과 잠자를 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3장 16,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옮기시면요, 3장 16, 17절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로마서 8장 9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잖아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곧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나를 움직여 주시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한 번도 만 일도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는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적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거룩한 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 몸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네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가 18, 19절을 제가 지금 말씀합니다. 모든 죄가 자기 몸 밖에 있는 거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거나 그러는 것들은 마음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음행은 몸으로 죄를 짓는 거야. 몸의 한 부분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바울은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시키는 거야. 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속함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머무르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행을 일삼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엉뚱한 짓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968년도 미국이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할 때였습니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쇠퇴하고 있지만은요, 유럽이 쇠퇴하지만요, 68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미국사에 대한 경고하는 4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인용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올려주실까요? 에고이즘인데 이거 이기주예요. 에고가 뭡니까? 자기중심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모두가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청교도 국가였는데 이 미국이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자기만 알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주의라는 거야. 물질주의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정신 그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휴머니즘인데요. 이 휴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근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휴머니즘이 매우 적그리스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머니즘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 존중주의예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인간주의, 인간 존중주의예요. 그런데 이 휴머니즘이 무슨 뜻이냐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인간이 좋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와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나가 좋으면 뭐든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휴머니즘의 기초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고 좋으니까 우리가 뭘 해도 문제가 없잖아.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야. 이것은 에고이즘의 결론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좋고 내가 좋으면 됐지 않냐. 내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인생의 방침이고 길입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내가 남에게 뭐 해끼치냐. 그리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죠. 자기 욕망만 있죠.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좋다고 하면 뭐든지 하려는 지나친 휴머니즘, 바로 이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게 다음 단계를 만드는데 뭡니까? 향락주의입니다. 너가 내가 좋으면 남자끼리 뭐가 문제냐는 거야. 동성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응? 당신하고 나하고 좋으면 뭐 여자끼리 뭐가 문제가 되냐는 말이지. 응?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너하고 나하고 좋으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응? 이게 바로 결국은 향락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고린도 사회나 점점 이 세계는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점점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겁니다. 노아 시대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강도짓하고 도적질한 게 아니에요. 막 칼부림하고 신림동 칼부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새가 없어요. 뭘 먹을까? 맛집 찾아다니고 뭘 탈까? 어디 가서 뭘 할까? 이걸 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심판이 들어올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심판받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함몰된 거야. 함몰돼 버린 거야.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패역한 시대를 향하여서 삼위일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너희가 누구야?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희가 많이 연습되어지길 바라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해주고 그들을 권면해주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세상의 유교식 교훈을 계속해 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은요, 계속해서 잔소리로 이것을 아이들을 훈육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먹히지 않죠. 전혀 안 먹힙니다. 짜증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너 얘기로 유교식으로 세상식으로 잔소리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지침을 알려주는 좋은 부모와 여러분 좋은 어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권면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야, 잘해라, 잘 살아라 이러는 거야. 잘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면요, 아무튼 합시다. 말씀은 자체가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도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능력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야, 너희들끼리 뭐 그렇게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왜 그 모양이냐? 세상 사람도 조롱하잖아. 조롱받는 인생 되지 말아라.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 돼야지. 교회 안에서 그래 되겠냐? 이렇게 소위 일반적인 그런 교훈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은 거룩한 몸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성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갖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아이들도 그걸 이미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100점 맞은 애들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지금 우리가 훈계를 지금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식과 정보가 지금 넘치는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시도록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고 때로는 책망하고 싶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전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책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광고나 선전들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여. 내 인생은 너의 것이야. 내 것을 포기하지 마라. 너 걸 찾고 너 그거 즐겨. 내 앞에 있는 게 그게 전부 너 거야. 바보야. 그거 즐겨야지. 너 몸도 즐겨. 즐겨. Enjoy yourself.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선전에 우리가 썩고 넘어가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잘 모르는 거야.
이걸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서 나 한 말이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할까? 예수님 자리. 예수님 자리. 이 컵이 1,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으면 만약 5,000원 중에 사면 이게 뭐랍니까? 5,000원짜리 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계가 2만 원 주고 샀고 3만 원, 한 2, 3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한 3만 원 되면 3만 원짜리 시계야. 제가 입는 양복 9만 7천 원, 9만 7천 원짜리. 이 9만 7천 원짜리인가 이게? 제가 기억해요. 9만 7천 원짜리. 그런데 우리 몸은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지어 사신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데 이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사는 게 익숙한 고린도 사람들은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좀 헷갈리게 해요. 13절을요. 제가 그래서 좀 쉬운 번역, 잘 이해하는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다고,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입니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음식은 뭘 위해서? 배를 위해서. 배는 뭘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먹고 마시자는 거야. 되나 안 되나 그냥 먹고 마시자는 거야. 이런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마셔야 할 게 있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먹는 게 그냥 된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걸 바꿔 말하면요,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없대.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부터 우리 인생은 황무지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아본 경험들이 저도 있지만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자기 삶도 괴로운 채 할렐루야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고 온전하며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쓰려면 유지가 해야 쓰여질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려면요, 몸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을 유지하십시오. 몸을 잘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유지해 주십시오. 무릇 지킬 것은 너의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온갖 선전선동이나 모든 걸 통해서 자꾸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요, 언제나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몸이 병들면 사명도 다 죽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았기 때문에 사명이 없어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렸는데요, 목사님 만사가 다 귀찮아서 아직 그냥, 이 사람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러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인데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내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몸이 이렇게 탈이 나니까, 몸이 탈이 나니까 이런 거,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런 겁니다. 사명이고 앞으로 갈 엄청난 것들도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관리 중에 성전 관리가 뭔가, 몸 관리를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잘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뭡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여러분 영혼과 육체와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모두 관리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쓰여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에서든지 우리가 쓰는 거야. 돈도 어디서든지 쓰는 거야. 우리 몸도 어디서든지 쓰고 가는 거야. 우리의 생각도 어디서든지 쓰고 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어디다가 쓸 것인가 하는 거야.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값으로 산 것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쓰여지는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껏 열심히 했는데 후회 막심해. 이게 바로 헛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후회 막심이 아니라 보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람된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늙어서 못 쓰게 될 때 그때 후회하지 않고요, 지금 쓰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쓰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지으신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저희의 몸도 저희의 시간도 저희의 물질도 모두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것을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